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존재.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한 절이지만 그 말씀은 정말 우리 삶에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여기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 앞뒤를 계속해서 싸고 있는 말은 바로 이 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바로 몸으로 있을 때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진짜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절에도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의 몸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생의 삶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글자 그대로만 이해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그때는 몸으로 지은 죄가 무엇인지 그 몸으로 지은 것에 대한 것만 심판대에 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하는 자다. 사실 그 말씀을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하면 이 10절에 있는 말씀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때 그 몸으로 행한 것은 제외되니 몸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제외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무효가 될까요? 사실 여기서는 이 몸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야말로 직접 행한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그 의미를 보면 우리의 이 세계에서의 삶 전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눈도 우리의 몸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눈이 없다면 우리의 몸이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기적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맹인을 치유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전한 회복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보는 것, 이것은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주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 사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많은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직업병이라는 것도 있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가서 어떤 똑같은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직업과 굉장히 관련돼 있는 밀접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흔히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칼을 보고 나서 요리사 출신은 이 식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것을 수술과 관련 지은 이야기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가정의 주부도 마찬가지로 이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강도는 어떨까요? 사실은 이것이 아주 흉악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단순히 본다라는 의미보다도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방향을 결정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이처럼 귀한 말씀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아는데도 불구하고 실천이 잘 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믿음이 있고 좋은 믿음을 갖고 싶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상황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려서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몸을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표준세 번역대로 하면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지 않는 존재는 사실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 주일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그 내용과 같이 연관이 됨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실 우리의 눈이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담아서 그런 눈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으로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좋은 본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죠. 첫 번째로 저는 이분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친척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방 땅을 떠날 때 같이 시작했던 어떻게 보면 인생의 동반자와 헤어지는 중요한 시점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행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멋진 장면입니까? 먼저 형인데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고 윗사람인데도 선택하지 않고 힘이 더 센데도 선택하지 않고 양보합니다. 그러자 1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이것처럼 정말 아름답게 묘사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사실 여호와의 동산 같고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정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부모들이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시집 장가 보내고 나서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꾸몄을 때 여호와의 동산 같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의롭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같습니다. 덕이 얼마나 있느냐를 보여주는 장면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 뒤에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사람이 능히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다면 너희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땅의 티끌보다도 더 많이 그렇게 축복을 내리신다고 약속하기 바로 직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던 것은 바로 육신의 눈을 떠서 볼 수 없었던 그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제나 사는 존재가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자신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회개부터 하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시간이 지나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인생을 살면서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아, 주님이 그때 그렇게 나에게 사인을 주셨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내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면 알았어도 찜찜하지만 내 욕심이 앞섰구나. 그래서 이런 실수를 또 하는구나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을 때 그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덕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사람이 좋으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이, 믿음의 삶이, 믿음의 몸이 어떠한 모습이냐, 어떠한 존재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느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이 장면도 있죠. 이 장면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본문은 여러 차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즉 야곱과 이 가나안의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 땅으로 갔을 때 그때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된 고센 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6장 33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표준세번역으로 3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짐승들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실 이 구절을 보고 나서 학자들은 좀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학자들은 너무나 근거들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애굽이라는 땅, 지금의 이 애굽은 이집트죠. 이집트는 뭘로 유명합니까? 목화, 그렇죠? 면화. 그리고 또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목축과 관련돼서 양모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이 풍요로웠습니다. 농사도 굉장히 발달됐고요. 그리고 저장시설도 발달되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레방아 방식으로 해서 오래전부터 고대 때부터 그 하수를 끌어다가 땅을 개간했던 아주 수준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잘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옆에 서 있는 자들이 모두 다 고위층들이었고 최고위층들이었고 이들은 목축을 직접 한다기보다도 주로 저장 가능한 이런 농사와 관련된 그리고 과소와 관련된 것들을 목축보다는 더 우선순위에 두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최하위층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라는 것은 꺼린다라는 말로 바꿔 설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좀 천시한다라는 그 개념이 더 맞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랍비들이 써놓은 저작물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동들은 거짓말을 일삼는 아주 질 낮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랍비들도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런 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창세기 47장에 가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31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야곱이 다시 애굽으로 그의 막내 아들 요셉이 굉장히 성공한
총리로서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죠. 다시금 반드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중시했던 것은 뭡니까? 아까도 표현을 봤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보인 그 최고의 표현보다도 그런 애굽에서 직접 풍요롭게 사는 것보다도 야곱은 무엇을 기뻐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곳, 그곳에 머무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이 죽을 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항상 꿈꿨던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는 언제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센 땅은 어떤 곳이었냐면 쉽게 말해서 숨겨진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고센 땅에 머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계속해서 이 목축일을 잊어먹지 않고 계속해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긴 여정 동안에 그들은 먹고 사는 것에서 실패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축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 긴 여정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모든 목적을 잃어버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그 동생의 세력을 의지해서 만약에 저장이 가능한 농사일에 집중했다면, 즉 포도원을 가꾸고 이런 일에 능숙했더라면 아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 중에서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중시했던 것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실 것을 기대했고, 부르심에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게끔 지금 풍요롭고 정착 가능한 그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이동 가능한 그런 삶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고센 땅을 하나님이 숨겨진 곳으로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 그런 일을 너무 많이 경험하죠. 남들은 여기는 목지 안 좋아 라고 외면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거기가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 풍요롭지는 않지만 결코 시장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럼의 삶의 터전을 경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와 같은 고센 땅을 늘 경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고센 땅은 어디입니까? 남들은 외면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 저마다의 고센 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현재의 삶을 늘 가다듬고 또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철저히 따르는 그런 영적인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너무나 어이없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하면 무엇이 중요하죠?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가 반드시 예레미야서를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니라 하시더니, 주님이 각각의 땅을 각각의 기업들에게 놔둬 주었습니다. 그 땅은 함부로 제3자에게 팔 수 없었습니다. 항상 가문에 소속되게 그 형제에게만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할 것 같으니까 숙부가 찾아와서 예레미야에게 고향에 있는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물을 권리가 친족 측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 나에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멘. 뭐라고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표준세번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표준세번역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임을 깨달았다. 사실은요, 이 말을 하기 이전에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먼저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8절에 와서야 그때야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임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처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설마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 땅을 사야 되냐 고민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 모두가 남유다마저 멸망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없어지는데 내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또다시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고 하면 그때 집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땅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피난 가야 되는 판국에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명임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금 마음을 갖다 듬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행위 9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기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이 얘기는 여러 증인들을 세우고 성전에서 계약서를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증인들을 세운다는 겁니다. 즉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등기소에서 땅을, 집을, 부동산을 등기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값을 주고 정식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12절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가 매매증서에 인친 증인 아까 시대들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앞에서 그 매매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 아들 바룩에게 붙이고, 사실 이 구절이 중요한 것은 학자들은 이 예레미야서의 가장 근간이 되는 원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2절이 속했었던 장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 부분, 또 하나는 이 12절에 있었던 부분. 이 두 부분이, 이것들이 근간이 돼서 뼈대가 돼서 나머지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첨부돼서 오늘날의 예레미야서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13절 그들의 앞에서 바둑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는, 너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포로로 잡혀가도, 나라가 멸망해도 다시금 이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다시 이 땅이 돌아왔을 때 이 매매 계약서와 증인들에 의해서 이 땅은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언제요? 나라가 망하고 땅이 빼앗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3명의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말씀이 좀 다가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믿음을 바탕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몸과 생각과 방향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존의 여러 가지 재력과 자산을 통합해서 여호와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돈을 써서 무엇인가를 한다면 계산기부터 두들기지 않습니까? 투자했을 때 회수될까? 사실 오늘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은 다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무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못 이야기하면, 잘못 받아들이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무엇으로 묘사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긍정 마인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하면 된다는 식으로 믿음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긍정 마인드가 아닙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라고 이 구절들이 써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같이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렇게 어떻게 그들이 그의 삶들을 바꿔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주님의 음성을 똑바로 들어야죠. 똑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선 내 욕심에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의 본들을 보면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드러난지를 보는 여러 가지 예시들은 이것 말고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많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전에 강사모가 이 저녁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저한테 유레카야 라고 하면서 저에게 설명을 해준 본문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전에는 이 11장을 너무 좋아해서 11장을 보면서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앞에 부분을 중심으로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증거를 받게 됐는지를 더 눈여겨보게 됐다는 겁니다. 전에는 믿음으로 무엇을 했는지가 중심이었다면 그 결과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해 주시고 어떻게 보답해 주셨는지를 보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녹색으로 칠해놨습니다. 3절에 보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의 요약이 나오는 듯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하면서 뒤에 사람들만 달라집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전에는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데 눈이 많이 갔는데 이제는 이런 뒷부분에 더 눈이 간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사실 이 11장과 관련해서 많은 학생들도 이 부분을 잘 압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아벨은 어떻게 됐다고요? 라고 하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결국은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뒷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아마 제일 많은 답변이 그걸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라고 할 겁니다. 여기서 아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이 다윗이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에녹이라고 합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인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퀴즈하면서 믿음으로 노아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방주를 준비했지요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대답이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우리도요,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고요?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요.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믿음도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 가지 아벨과 그리고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믿음도 사실 어땠습니까? 색깔이 많이 달랐습니다. 믿음도 정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이상 이제는 보는 것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보는 것이 흔들리면 보는 것이 별로 귀해 보이지 않으면 우리도 흔들리고 또 우리도 힘이 없어지고 시무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 또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들을 근거로 그 말씀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경 말씀들을 근거로 우리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